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한 명이 빠져 있었죠? 누가 빠져 있었죠? 예, 도마가 빠져 있었죠. 이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도마를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신의 부활하심을 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좀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의 옆구리에 찔린 그 모습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들의 메시아로서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부활하였음을 너희는 믿어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얻으라고.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자,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걸까요? 예배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걸까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자, 모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되기에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단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 노릇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 부르시죠.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실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라 했던 제자들, 입술로는 저 역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예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만나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은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얘들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베드로가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갈게. 나도 함께 갈게. 나도 함께 하면서 그 7명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은 바로 어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뭐 하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2번이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의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사명들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고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사명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나가사 술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 근심들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평강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치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명을 인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인계한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로 모든 영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나도 너희를 보내 너희가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도 인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평강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심이 됩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평강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평강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삶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두려움과 근심의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러한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있는 평강을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있는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있는 영혼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혼자 하지 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내쉬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왜 안 하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내뱉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스러우십니까? 안 자연스러우세요? 우리 숨 쉬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숨 안 쉬면 죽는데? 근데 이거 우리가 숨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숨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 가운데도 이런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이 숨 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그 영혼의 호흡을 아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숨을 쉴 때, 우리 몸이 숨을 들이마실 때 뭘 들이마시죠? 산소를 들이마시죠. 그리고 내뱉을 때 뭘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같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같이 우리는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속을 망치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요? 이 죄들을 내뱉어야만 합니다. 우리 죄들을 내뱉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들이마시고 죄를 내뱉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절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함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이 바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뱉을 생각조차 안 해요. 이것들을 내뱉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것들을 내뱉을 생각조차 안 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내 죄악입니다. 자, 이렇게 영혼의 호흡을 알고 있지 않는 우리 영혼은, 성령도 들이마시지 않고 있는 우리 영혼은 과연 살아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과연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숨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5분 참을 수 있어요? 5분 정도 숨 한번 멈춰 보십시오. 대부분이 질식사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그 숨을 안 쉬면 이렇게 질식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지금까지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 같이 이제 성령을 받아 마셔서 너희가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십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나의 통치를 맡겨드립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바로 어제, 바로 오늘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된 의가 이거야, 참된 의는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너의 왕은 예수님이잖아. 왜 근데 네가 왕이 돼서 너를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우리 모두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종말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 많지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평강을 아예 뺏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대신 우리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통치권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치권자의 입장에서 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이 통치권자를 반역하는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사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형.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자, 이는 사형인데 그 사형을 받을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그런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기 싶어하는 그런 반역자가 바로 나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를 진 사람이 바로 나고 지옥에 가야 될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뉘우칠 회, 돌이킬 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뉘우치기는 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나가서 이 평강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사해줄, 죄를 없애줄 권세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셨죠?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쇠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매이고 묶인 거 있지 않습니까? 닫힌 것들, 이것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열쇠는 매이고 묶인 거, 닫혀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열쇠만 가지면 풀어줄 수 있고 열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도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삶이, 나의 삶이 꽉 묶여 있는 것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지금 평탄대로를, 아니면 생명의 길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막힌 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이고 매인 것, 닫힌 것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무엇인지 묶이고 닫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풀 수 있는 권세는 바로 교회들, 바로 교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쇠의 해답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대로 그 죄를 둘 것인지,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지만, 너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에 거절하면 그 죄는 나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메인 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도 누구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없는 자예요. 나에게 아무리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나는 나의 이 악한 심령은 회개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도대체 감각이 없는 무덤 위에 무덤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음을 그 성령 하나님께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우리 회개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 나 회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든 사명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는 회개한 것 같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내 안에 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삶 가운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이 새도록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한번 살아봤는데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없이 50 넘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내가 없이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그물을,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예수님, 나 더 이상 이 그물 던지고 이제 끌어올릴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더니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했더니 평생 잡을 수 있는, 평생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물고기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아니,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니? 얘들아, 너희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 가지고 있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올려드릴
열매, 물고기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쭉정이들은 어디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 우리는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살기 시작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이전에 있던 삶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정말 기뻐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을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오늘부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이 항해에 우리 배 타고 지금 나가듯이 돌아오지 않는 배,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조함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그 배에 타서, 예수님께서 지금 항해하고 계시는 그 배에 우리 함께 올라타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이 항해를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항해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항해를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드릴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드릴 고기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 삶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끝날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냐? 라는 음성을 듣지 않고 지금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나와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물음에 주님 여기 주님께 드릴 물고기가 있습니다. 기쁘게 나를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